두 번째 시선은 어제에 이어서 십자가를 아래에서 본 사람들입니다. 어제 우리는 옆에서 본 이 시선, 이 구레네 시몬의 시선을 통해서 그가 보았던 예수님의 이상한 모습, 그러나 객관적으로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영혼의 밑바닥이 어떤 것이었는지 함께 보았습니다. 그것은 보통 사람에게 도저히 나타날 수 없는 은혜의 모습 뿐만 아니라 사랑의 모습이었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구레네 시몬은 예수를 따르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보는 시선은 바로 밑에서 본, 아래에서 본 시선인데요. 그러면은 십자가 아래에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을까? 저기 보시는 것처럼요. 이 제임스 티소가 이것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 보이고 또 로마군도 있어 보이고 또 말에 탄 소위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도 있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한 가지 숨어 있는 또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예수님 옆에서 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던 강도들, 이 네 부류들이 십자가의 아래에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가져가고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29절과 30절에 다음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9절 말씀 30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들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향해서 뭐 긍휼함이라든가 동정이라든가 불쌍히 여기는 모습은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에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향해서 악의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악의적인 말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29절에서는 모욕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31절에서는 희롱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32절에는 욕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욕과 희롱과 욕함, 이것은 어떤 것을 뜻합니까? 모욕은 대놓고 비방하는 것을 말하고요. 희롱은 비웃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욕하는 것은 할 수 있는 모든 악의적인 감정을 쏟아놓는 비난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십자가를 밑에서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결코 좋은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악의적이지 못해서 적대적으로 보냈고 그 적대적인 모습은 적개심에 가깝게 변하고 맙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았기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기에 이런 십자가에 달린 참 불쌍해 보이는 이 사람, 이 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악의적이고 적개심을 드러내는 모욕과 희롱과 욕을 퍼부었고 있었을까요? 보통 이 십자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당시에 성경만큼 잘 기록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형이 너무 험악해서 이 소위 말해서 그 당시 기록을 남길 수 있었던 사람들은 뭔가 배운 사람들, 뭔가 유복한 사람들이었는데 이거는 대놓고 말하기가 입에 참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주 한 줄로 지나가는 만큼 이 세네카라는 로마의 이 유명한 작가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한 줄로 평을 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십자가형에 달리느니 차라리 자살을 하고 만다, 이 얘기를 할 정도로 사람들이 입에도 언급하기 어려웠던, 참 대놓기 어려웠던 하찮은 사람들이, 정말 사회적으로 정말 아무것도 아는 사람들이 달렸던 것이 십자가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형벌을 달린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적개심을 품는다는 것은 우리가 한 두 가지로 생각을 대충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죄가 많다던가, 아니면 이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잘못했다던가, 내가 이 사람 굉장히 싫어한다던가, 이럴 때 십자가에 달린 이 대상을 향하여서 저주를 퍼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도 과연 그랬을까? 예수님의 죄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은 정말 이 무리들을 향해서 엄청난 잘못을 했던 것일까?
이 성경을 살펴보면은 전혀 다른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23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당시의 모든 형벌 중에 특별히 십자가 형벌은 이 로마에서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 총독을 통해서 결정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밤새 이 사내들인 공회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많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끌고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심판한 후에 때리고 나서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정해놓고는 빌라도에게 그 총독을 향해서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 사람은 우리를 미혹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황제에게 세금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곧 왕이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황제에게 도전하고 나라를 전복할 사람입니다. 라고 반역죄를 덮어씌워서 예수님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반역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어요. 너무 초라했고요. 너무 보기에는 이 그러한 핏기조차 보이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한마디를 물었어요.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네가 말한 그대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한 그대로라는 것은 보라는 거죠. 보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말에 빌라도는 웃었습니다. 아니 무슨 이런 사람이 무슨 나라를 전복시키고 무슨 그 모든 험한 죄를 지을 수 있어. 이건 말이 안 돼. 이거 분명히 뭔가 수작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내가 신문을 해봤는데 이 사람은 죄가 없던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표면상으로 예수님의 죄는 뭐냐면 허풍을 떤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내가 왕이 될 거야, 내가 메시아야 라고 말할 정도의 허풍선이밖에 되지 않아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의 원래 결정은요, 그냥 때려서 보내라, 훈방이었습니다. 훈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를 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빌라도하고 이 대제사장과의 묘한 긴장 관계가 있어서요. 정치적으로 압력을 넣었고요. 그 압력을 어떻게 보면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 무리들에게 그냥 예수님을 넘겨주고 말죠. 그러면 정식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어떤 허풍을 떤 허풍죄를 씌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십자가형, 극형에 처할 수 있는 죄는 하나도 없었던 것이라고 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렇게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욕을 했다면은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께서 못할 행동을 하셨을까? 그들에게 적대적으로 했기 때문에 안갚음을 한 것인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까지 이 사람들의 모습은 전혀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고 예수님이 있었던 성전까지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은 쉬고 계셨는데 쉬는 예수님을 독촉을 해서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처음 올라오셨던 이 마지막 일주일 그 처음 시작에 종려주일 있죠? 그 종려주일 날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여 이러면서 그를 칭송하고 추켜 세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신 모든 행동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의 가르침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서기관들과 혹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하고 전혀 달라. 그런데 뭔가 있어. 뭔가 새로워.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기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약자, 고아와 과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공의와 사랑을 모두 얘기하는 진실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을 보고서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러한 적의적인 말, 이러한 악의적인 말, 이러한 적개심의 말을 쏟아놓을 이유가 1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해보죠. 그렇게 죄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한테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정도로 모욕을 하고 희롱을 하고 욕을 했을까요? 이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는 힌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예수님을 둘이 세웠어요. 바라바와 예수님. 왜냐하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도대체 이 죄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풀어주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바라바 놓아달라고 극한 강도짓을 했던 바라바를 놔달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돌변한 건 이때뿐인데요. 이때부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분명히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대제사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충동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충동을 했다고. 그럼 이 충동했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헬라어로 다음과 같이 아나세이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나세이오라는 단어는 사람을 흔드는 거죠. 자극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선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동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을 부추겨갖고 어떤 행동을 하도록 어떤 생각을 갖도록 계속적으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원래는 그 사람에게 그런 생각과 행동이 거의 없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도록 계속적으로 몰아붙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어느 갑자기 하고 있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선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선동을 제일 잘 쓰고 선동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누굽니까?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은 아직도 계속해서 선동을 합니다. 어떤 선동을 하나요? 가짜뉴스, 마녀사냥, 편가르고 그리고는 무슨 정치적으로 프레임을 짜기 시작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경멸하는 게 프레임 정치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좌가 있고 우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게 있고 저기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파에서 말하는 게 옳을 때도 있고요. 좌파에서 말하는 게 또 옳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우파에서 말하는 게 틀릴 때도 있고요. 좌파에서 말하는 게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뭐가 좋고 뭐가 틀리고 뭐가 옳고 뭐가 나쁜지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들은 뭐냐면 너 여기 이 울타리 안에 안 들어오면은 너는 우리 편 아니야. 너는 이 울타리 안에 안 들어오면 너는 쟤네 편이야 얘기를 하고 한마디로 자기 울타리 안에 가두는 게 이게 프레임 정치예요.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못하게 만들고요. 선동을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향해서 계속 선동을 해서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혐오죠.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가 두 쪽으로 날라지고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가 이렇게 정말 양편으로 갈라서 소위 말해서 세대가 갈등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 좌파가 잘못해서 그랬을까요? 정말 우파가 그렇게 정말 잘못을 많이 해서 그랬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이거 편가르기 정치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 선동,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도 없는 사람을 욕하게 만드는 이 혐오감을 부리치는 오늘 이 십자가 앞에서 밑에서 하는 이 사람들의 행동 속에서 우리는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 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했던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아, 너 뭐 성전을 3일 만에 짓는다며, 너 능력이 많다며, 구원한다며, 그럼 너 자신을 구원해봐. 성전을 세워봐, 내려와봐.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희롱을 당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야, 이 능력 없는 놈아. 그거였어요. 이 능력 없는 놈아. 너 그러니까 십자가 죽어야 돼, 너. 너 있을 필요도 없어. 너는 증오와 혐오의 대상이야. 여러분, 능력 없는 게 혐오의 대상입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냐? 이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능력이 없어서 죽은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모습을 아셨어요. 이들의 말에 담긴 이들의 선동, 그 부추겨지는 그 마음에 이 흙탕물 같은 마음을 보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우리 함께 34절 누가복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 사람들의 시선, 능력 없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릴 만해 말도 안 되는 혐오 속에서 자기를 가두고 있지요.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용서해달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용서해달라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른대요.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이 말씀 가지고 이 짧은 구절을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몰라서 짓는다는 거예요. 몰라서. 선동돼서. 맞아요. 이 사람들은 뭐 똥인지 된장인지 못 가르니까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능력 없음을 욕하고 십자가에 달리게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님이 말하시는 저들 속에서는요. 그런 무리들도 있었지만 대제사장 같은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도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들도 모른대요. 몰라서 저러는 거래요. 몰라서 죄를 짓는 거래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도대체 뭘 모르고 있을까요? 다 아는 것 같은데. 성경을 살펴보면 이 모르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죄를 지르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모르느냐?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두 번째는 뭘 모르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몰라요. 우리 함께 호세아서 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렇게 죄를 짓거나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사장들 혹은 서기관들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 자기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아프게 하는지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악한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천국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빵이었기 때문에 이런 무참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몰랐습니다. 이런 자기 자신, 우리가 모르는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뭐하고 왔느냐? 치우쳐 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하는 행동이 다 쓸모가 없고 선행하지 않고 다 악만 행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가능성을 너무 많이 믿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죄만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가만히 놔두면 남을 혐오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가만히 놔두면 내가 나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한마디로 죄악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돌아봤다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욕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악의 꿈틀대는 본성을 한 번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다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몰랐어요. 몰라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더 핑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당신은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을 모른다. 자신의 끔찍한 죄를 보지 못한다. 수년 동안 당신은 주의 영의 호소를 거부해왔다. 그에 대해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그의 호소에 귀를 막았으며 그의 아름다움에 눈감아 버렸다. 무지는 무죄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지의 수준에 맞추어 자신의 의의 기준을 낮추지 않으신다. 사람 죽여놓고는 몰라서 그랬어요. 원래 그러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사람은 죽었어요. 죄를 받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 몰라서 선동돼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몰라서 그런 행동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죄는 지었어요. 예수님 죽였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때 어떤 비참한 마음이 들었을까? 이런 일이 예수 죽음 후에 일어나는데요.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때 깨달은 겁니다. 마음이 막 찔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는 무엇을 하냐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야, 우리가 망하게 되었구나. 막 한탄을 냈어요. 그때 이 베드로는 이러한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본 능력 없는 예수를 이용한 이 악에 찬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던집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말씀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지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님께서 이 무지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이러한 이 밑에서 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따르면요, 그들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나는 죄 없는 예수를 죽인 사람이라는 것을, 그만큼 엉망이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몸소 달리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그들의 무지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용서라고 합니다. 용서는요, 무지에 갇혀서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망가진 이 세상의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방법이었어요. 이 용서를 가르치는 이 단어 카리조마이는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은혜입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 시선을 봤어요. 무지막지한 사람들, 자기가 하는 것이 무엇이도 모르는 이 무지한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십자가, 용서였습니다. 무지한 그들을 향해서 내놓은 것은 바로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은혜였어요.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용서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용서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용서를 배우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내 안에 있는 무지를 내려놓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